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을 우리는 사랑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이제 다가올 7월 한 달은 우리 여름 학예 행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정말 기도로서 세워나가는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년, 거의 3년 만에 찾아오는 여름 학예 행사들 아닙니까? 얼마 만에 얼마나 귀하게 찾아왔는데요. 이 시간들 정말 우리가 함께 조부모, 부모, 교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신을 벗고 주님께 온전히 이들을 맡기며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한 정말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랐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름대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먼저 세대 통합 말씀, 모든 부서가 말씀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큐티를 해도요, 큐티 본문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유년부 다음에 초등부는 없고 소년부가 있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우리 새벽 예배까지 정말 모든 큐티 본문을 함께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셀에서도 같은 큐티했던 본문으로 나눔을 갖게 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같은 본문으로 언제라도 같이 한번 삶을 나누고 말씀 묵상했던 것을 같이 나누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 통합 말씀의 시간을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가져왔었습니다. 이 말씀 순종하고 따라오신 분들은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들을, 감사들을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본 사람들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봤더니 만선의 기쁨을 맞이하고 가지고 나와서 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노뱀을 바라보면 뭐 낫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좋은 걸 왜 좀 더 강조하시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3일, 4일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얼굴을 잠그면 물이 안 들어온대요. 귀에, 코에도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넣어봤더니만 잘만 들어오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하나. 근데 마지막 오는 날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잠수를 하고 음파를 잘 하니까 귀에도 안 들어오고 코에도 안 들어오고, 그 물속에서 깊이 잠수하면서 오랫동안 떠다니면서 물속에 물고기하고도 정말 강 속에 신비한 것들을 쫙 보더라고요. 막 짐 싸서 가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뒷북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번 하자고 할 때 깊은 곳으로 가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깊은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대통합 예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이다, 조부모의 책임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하자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는지 안 보이던 남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아버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주는지 우리 안 보이던 자녀들이 함께 부모와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 달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세대통합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야 기도회 때 첫째 주에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청년 자녀를 그렇게 손주, 손녀로 두고 있는 우리 조부모,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함께 모여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포 세계다, M포 세대다, 또 무엇을 위해서 더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조부모, 우리 부모, 교사들, 예전에는 수련회 한다 그러면은 부모의 역할은 택배 기사였어요. 아이들만 데려다가 주고 놀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함께 정말 첫째 주 우리 청년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주님의 파워 크리스찬으로 그 자존감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꿈을,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기둥과 같은 이름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째 주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맞이한 수련회 때 아이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느 때와는 다른,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에는 유치부, 유년부, 또한 우리 소년부가 연합해서 그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에 자녀를 둔 우리 조부모들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에게만 똘그러니 그 교회에다가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중등부 주간으로, 그 다음 마지막 넷째 주에는 우리 고등부 주간으로 할 때 고등부 자녀들, 중등부 자녀들을 두신 분들 함께 오셔서 세대통합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영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교제의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들로 반드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통합 말씀, 세대통합 예배, 세대통합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정복을 앞두고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옥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요단 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왔습니다. 바로 지척이 왔습니다. 이 가나안의 연합국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 마음이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같이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심경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데요,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을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고 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겁이 많은 치와와 보면 막 엄청나게 막 짖어댑니다. 앙앙앙앙 짖어대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겁이 많아서 그렇대요. 근데 이들은요, 겁이 엄청 많이 지금 나는 상황에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짖어대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제는 우리 죽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경계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지 않겠습니까? 초비상, 잠잘 새가 없어요. 초경계 상태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을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싸우려면 군화 안 신고 어떻게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먼저 첫 번째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강을 먼저 건널 때 먼저 강을 건너자마자 습격을 대비해서 선발대를, 아주 무장을 잘한 정찰대를, 선발대를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진을 쳐놓고 그렇게 든든하게 울타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녀자와 아이들을, 부녀자와 아이들을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맨 앞에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그렇게 앞세운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고, 연약한 백성들이 그 뒤에 따르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계산이 안 되죠. 그것도 바로 여리고성 그 전투를 바로 직전에 앞두고, 이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작전을 짜고 전투력을 점검하고 무기를 점검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세겜의 그 아들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겁탈합니다. 구경 나간 디나를 겁탈합니다. 근데 그 세겜의 아버지가 보아하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생겼지만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아하니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이 두 사람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을 시킵시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우리 딸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척 하자. 그리고 뭐 할례 받겠다고 하자. 그러면 저들의 소떼와 양떼와 재산이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니겠느냐? 눈 딱 감고 믿는 척 하자. 할례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자마자 레위와 시므온이 한순간 칼을 들고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거동이 불편한 그 세겜인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부녀자와 아녀자와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하루아침에 날강도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빼앗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이렇게 전투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만 퍼져도요, 저 사람들 걸음걸이가 왜 그래? 할례 받았대. 이때 기회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진멸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이런 중차대한 시대, 이 시점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점검하신 거예요. 순종을 점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그들의 전투력 정탐을 해봤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난공불락의 성을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심지 않은 것, 짓지 않았던 집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쯤 매우 신비스러운 사건 하나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5장 13절인데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던 성입니다. 그 성이 높고 군대는 막강합니다. 그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는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별별 싸움 제대로 해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무기도 변변치 못한,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과 한판 전쟁을 치루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도 얼마나 이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이것이 잘못 베면은 내 손을 베고 우리의 목숨이 다 아사지게 되는 건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 전쟁일까? 이런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칼을 빼들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너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우리에게 해가 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어두울 때 누가 나오면 보초 설 때 뭐라고 먼저 묻습니까? 화랑 하면 뭐라고 답변하죠? 화랑. 담배.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 암호문으로 그 화랑하면 담배야 그러면 우리 아군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문제가 다 지금 드러나고, 이 질문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면, 내게 필요하면 순종하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불순종했던, 그냥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어시스턴트, 그냥 나에게 어시스트 해주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내 자식, 내 직장, 내 새끼, 내 남편, 내 노후, 내 건강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나 중심적, 우리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시스트 해주는 분, 이 정도만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나에게 유익이 되어주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구원을 맛보았던 믿음의 1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음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5장 6절에 그 이유가, 원인이 분명히 나옵니다. 5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청종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유익이 될 때는 청종하고 유익되지 않을 때는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유리 방황 헤매이게 만드신 것이죠. 결국 믿음의 1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게 만드신 것이죠. 바로 너희가 나를 진정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어시스턴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있어서 뭐니? 여러분, 가끔 우리 엄마들이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식모니?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내가 식모니? 이 집안의 식모니? 아버지가 내가 뭐니 머신이니?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은 다니? 그렇게 막 속상해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도대체 뭐냐? 너희가 유익할 때는 나를 찾고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나를 등지고 내 말을 그렇게 모른 척하니, 불순종하니,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도대체 뭐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나에게 의미 있게 보여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그 자리에서 할례를 단행합니다. 거행합니다. 그럴 때 9절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장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길갈로 기억하시는 그러한 멋진 장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생겨난 노예 근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할례받지 않은 민족처럼 나를 섬기지 않으니 유익하면 따르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듯이 나를 할례받지 않는 민족처럼 나를 믿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나를 섬겨오지 않으니
이제 나를 정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모든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길 수 없겠니? 할례할 수 없겠니? 그래서 나의 명령을 너희가 드디어 청종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없겠니? 그래서 할례를 하는 순간 그 표피가, 그 수치가 굴러간다 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로 여기면서 나에게도 참 이 수치스러웠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겨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모욕이었고 이렇게 수치였는데 나에게도 이 수치가 벗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 길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얘기하는 것은요,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편도 아니고 내가 적들의 편도 아니다.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네 편도 내 편도 적들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이런저런 의견들이 다 나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칭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들 필요할 때마다 잠깐 지원해주는 지원 병력이 아니다. 나는 너희 모두의 대장으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서 싸워서 저 땅을 너희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모든 싸움과 삶에 있어서 내가 앞장서서 너희를 대신하여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앞장서서 싸우신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룻기서에 보면요, 나오미가 나오거든요.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고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뭄, 베들레헴에 가뭄이 임해서 함께 이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가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사라져서인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됐어요.
결국 여자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예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고 롯이 다시 한번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돌아옵니다. 이들의 대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이제 대가 완전히 툭 끊겨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과 가까운 친척이 그 계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묻습니다. 계대 물을 책임이 당신에게 먼저 가까이에 있는데 이 계대를 물러주실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할 때 그 발에서 신을 벗어서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발을 벗어준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는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였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 삶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 놓았던 것이죠.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전략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나안 모든 정복사를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갔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그 이스라엘 정복기가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앞장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라 하면 가고 선발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장서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 갔더니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구원받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됩니까? 주 앞에 신을 벗고 이 자리가 영적인 길갈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내 자신의 믿음도 추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대장 되어 주시고 선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인생의 대장 되어 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꿈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며 내 신을 벗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이람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